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의 본문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열화와 같은 흥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오징어 게임. 그 오징어 게임이 그 현상이 세계 어느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비극적인 현실에 대한 공감 그리고 관심의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오늘의 현실의 비극이 지금 참 비극적인 세상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스톱되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러한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의 자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때야 될지 한번 의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이 그곳이 어디냐면 블레셋 가드라는 땅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다윗의 상황 속에서 최고로 지금 상황이 안 좋을 때예요. 오죽하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며 지내던 땅이 블레셋 가드라는 땅이었는데 이제 이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고 이제 아둘람 굴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둘람 굴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한 동남쪽으로 14km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해요. 당시에 사울 왕이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의 부모와 형제와 그 자손,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갔을 때 다윗의 부모, 형제, 자손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약 400명가량 이렇게 모였다고 오늘 본문은 나옵니다. 아둘람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간증이라는 뜻입니다. 간증. 그래서 다윗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2절 보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 혼자만 자기의 몸 하나도 간수하기도 힘든데 다윗을 따라서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몇 명이었다고요? 4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사랑하는 가족 외에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본문이 오늘날 코로나19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둘람 굴에 다윗의 가족뿐 아니라 환난당한 자들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환난당한 자. 많은 사람들이 400명가량이 다윗을 따라왔습니다. 다윗이 이제 임금의 사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죠? 시기심 때문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소리를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다윗을 맞이하면서 불렀던 노래거든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환영할 때 사울 왕이 시기를 난 거예요. 다윗 정말 임금의 사위였지만 피하고 이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하기까지 하면서 피했습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가족들, 다윗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자들이 이러한 환난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서 부모 형제를 떠나서 아둘람 굴로 모인 겁니다. 다윗이 그곳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모였어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잘 들으십시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 사람들로부터 환난 핍박 당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큰 환난이 시험이 닥친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뉴스에서 인천 어느 교회에서 무슨 확진자가 나왔다. 하루에 수천 명 나오는데 교회가 나와요. 은연중 하루에 확진자가 수천 명 나오는데 어떤 교회에 어떤 목사가 그랬다.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들이 뭐라 말해요. 이렇게 코로나19가 위험한데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이런 말 혹시 듣지 않으셨습니까? 꼭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그런 말. 너희들만 신앙 좋은 척 하느냐? 그러한 말로 비판하죠. 비웃죠. 꼭 예배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정말 진정한 신앙의 삶이냐?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오히려 교회 다닌 사람들이 더 핍박을 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라도 모여서 예배 드리고 방송에 몇 분 지금 들어와 있을 거예요. 방송으로 이렇게 참여한 성도들 있어서 수요 예배 드리는데 수요 예배 못 드린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핍박할수록 환난을 당할 때 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한 뉴스 배경에는 분명히 사단이 교묘하게 교회를 핍박합니다. 예배 모이는 걸 방해합니다. 우리 신앙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갖가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거예요. 신명기서에만 해도 16번 택하신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택하신 곳이라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성전 예배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정부에 사는 그러한 육신의 사람들의 말에 믿음이 흔들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방해받아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예배 본다고 하죠. 감사해요. 실시간으로 안 본 것보다는 감사해요. 그러나 현장의 예배와 실시간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더 잘할 거예요. 다를 겁니다. 현장 예배와 실시간 동영상 예배. 다른 사람들 다 은혜 받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 행복 온전히 누리며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환난의 때 예배까지도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때에 혼자 힘으로 버티기 힘들 때 우리의 도피성 피난처가 되는 우리의 영적 아굴람 굴, 우리의 영적 아굴람 굴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예요. 환난 많은 세상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보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5절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 주님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다.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모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러한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들은 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이기를 더욱 힘쓰게 되기를 부탁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인데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모이기를 피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않고 더욱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목사님들도 수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 많다니까요. 오늘 지방에 같이 섬기는 목사님 부친께서 상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CC에 모여서 가자는 거예요. CC에 모이면 수요 예배가 굉장히 방해받아요. 그래서 딱 나눠진 것이 오전 11시에 가실 분, CC에 가실 분으로 나눠지더라고요. CC에 가신 분들은 밤 예배가 없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우리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새생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에 굳게 서 있고 소망 가운데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 더욱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 우리의 모이기를, 우리의 예배를 피하는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듣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본받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주님 배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주님 배울날이 점점 가까워올 때 환난이 극심할수록 일어나 더욱 힘써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함께 할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떠한 환난도 능히 이겨 나가리라 믿습니다. 2절 중반절에 보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이렇게 아둘람 굴에 다윗의 가족들뿐 아니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환난 핍박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아둘람 굴에 다윗과 함께 모인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빚진 자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본 사람보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접합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파산하고 정말 파산 직전에까지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둘람 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죽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환난 날에 도피처 되시는 주님 앞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손 놓고 있어야 되는가?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그때가 바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기적적으로 응답이, 하늘의 축복이,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나누고 베풀고 섬긴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나 쓰기도 부족한데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베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날 이 세상,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삶을 다 바쳤으니 오라, 어느 때가 될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축복,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집이 있죠, 먹을 것이 있죠,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부자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한다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혼자서 거룩한 채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시인과 장녀들과 함께 세상에 낮은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채 하는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우리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보면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할 것이 없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 것 다 듣고 세상 것 다 알고 세상을 이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세상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의 힘든 세월 이제 많이 있지만 내가 이러한 어려움도 겪고 나가고 이기고 나갈 때 주님 안에서 언젠가는 쨍하고 했던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6장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했지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름받고 25년 후에 독자 이삭을 얻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100세에 얻고 그 이삭이 17, 18살 되었을 때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단에 올리고 죽이려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야 그때에서야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내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정말 오랜 세월이었습니다. 75세에 부름받고 아브라함의 나이 117세 118세 오랫동안 참고 참아 인내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그때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참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지. 내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물론 수고하고 애는 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나가는 전대의 구멍을 하나님이 막아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는 전대의 구멍이 뻥 뚫어져 있다면 500만원 벌고도 600만원이 새어나간다면 그 사람은 한 달에 100만원이 마이너스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되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해 주셨으니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나에게 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한 약속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우리 가정을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브라함과 같이 오래 참아야 이 축복의 약속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이 그 증거입니다. 돌이켜보면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고 지금도 훈련의 때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용산 신앙민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빈손으로 나왔잖아요. 오늘도 굶지 않고 식사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껏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고마울 뿐이에요. 우리의 빚진, 내가 빚진 가난한 세월을 통해서 가난할 때, 삶이 힘들었을 때 주님께 기도하고 그게 연단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 연단의 세월이 지나고 분명히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기필코 저와 여러분들을 잘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복 주시고 복 주시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해주신다는 그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절 하반절을 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다윗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이었더라.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다고 나옵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가족들뿐 아니라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원통한 자, 원통한 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르라고 하는데 이 마르의 뜻이 불만족스러운, 만족스럽지 못한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억울하고 원통하며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서 아둘람굴로 모여서 함께 생활한 거예요. 그리고 10년 후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아둘람 굴 공동체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생활하면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들 모두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용산 신앙민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 때 오늘 본문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아둘람 굴에 모였습니다. 그 아둘람 굴이 영적으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윗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 나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는 따로 나가시고 함께 할 때는 기도할 때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할 때는 찬송할 때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할 때는 예배 드릴 때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예배에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라도 예배 드린 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와주신 것도 감사하고 방송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되도록 주님께서 이제 택하신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듯이 이제 성전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본문 제목 아닙니까? 일어나 함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핍박이 있더라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이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늘 본문에 아둘람 굴이 되어서 이제 어려움도 이겨내시고 아멘입니까? 아멘. 최후의 승리의 영광이 다가오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